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는 예수님께서 당시에 경건의 의무로 행해졌던 세 가지에 대한 말씀들을 살폈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이 세 가지는 그 이름에서 보듯이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굉장히 종교적이고 경건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은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야 될 이 경건의 모습들이 자기 자신을 향하고 사람을 향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지극히 경건해 보이는 행위들이 지극히 인간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깊게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비롯해서 이 6장의 후반부의 말씀은요, 이번에는 정반대입니다. 돈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의식주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앞에 하셨던 말씀과는 반대로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일상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경건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분법적으로 분류하기를 좋아하죠. 교회에서 하는 일, 앞서 본 것처럼 구제나 기도나 금식과 같은 일,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 이런 것들은 거룩한 일들이고, 우리가 교회 밖에서 하는 일,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여러 일들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돌보고 하는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들은 세속적인 일들이라고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구분으로 거룩이라는 것과 세속을 나누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가장 거룩해 보이는 일에도 세속적인 욕망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세속적으로 보이는 일에도 거룩한 마음이 그 중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리 종교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고 경건의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세속적인 것이고, 반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세속적인 모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경건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보물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20절을 보시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24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일단 그냥 언뜻 보면은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에서
큰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헌금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진정한 고백이 헌금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11조를 비롯해서 이런 헌금에 대한 여러 말씀들은 구약에서나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냐, 율법에 대한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이 부분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를 보시면 여러분 놀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살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재물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지 헌금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요구입니까? 그렇죠. 다만 우리는 이것들을 세속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를 헌신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크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우리식의 논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전혀 말씀하는 바도 아니고 강조하는 바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로주의라고 부르지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될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24절 방금 보신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우리에게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돈을 멀리하는 것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돈을 잘 모릅니다. 저는 숫자만 봐도 막 두드러기가 나고요. 질색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영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세상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그걸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성실하게 살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족을 잘 부양하고 장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준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것들을 즐기라고 권면하는 말씀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당시에 디모데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맛집도 다녀도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또한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구약의 신명기 20장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이스라엘의 병역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역을 20세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에게 명하시는데 그 가운데 이 병역에 면제를 두는 조항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아직 먹지 못한 사람,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지금 전쟁 중인데 어떻게 그렇게 한가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끼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는 것이 더욱 크십니다. 금욕적인 삶 자체가 신앙이 좋은 것이다, 이런 공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분과 대화하면서 중요한 통찰을 하나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국 성도들과 미국 성도들을 비교해 보면은 신앙에 있어서 좀 서로 다른 특징이 하나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국 성도들은요, 신앙이 좋다라고 하면은 주로 금욕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금욕.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끼고 안 쓰고 안 먹고 절약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국 성도들은 신앙이 좋다고 하면 주로 베풀고 나누는 쪽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 사역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일에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한다는 것이죠. 선한 사업을 위해서 여러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의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나라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고 병원들이 세워지고 학교들이 세워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탁탁 하늘에서 내려주셨겠어요? 아니죠. 그분들이 그렇게 물질적으로 헌신한 것입니다. 물론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렸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헌금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합시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이는 것입니다, 그런 단순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전혀 본질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자, 분명히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질문부터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보물이 뭘까요? 보물이란 당연히 재물 아닙니까? 돈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여기 말씀에 그저 보물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물이라는 것에 원래 이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가 뭐냐면 가치 있는 것, 귀중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에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단지 돈과 같은 현물이라고 한다면 19절의 말씀은 성립할 수 있어도 20절은 성립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죠.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땅에 하늘은행 지점이 있습니까? 아니죠. 물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에 헌금을 하고 선한 사업에 헌신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렇게 문자적으로 딱 들어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꼭 돈과 같은 현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물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물이라는 것은 소중한 것, 귀중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돈이다 그러면 돈이 보물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명예다 그러면 명예가 보물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나의 건강이다 그러면 건강이 보물인 거예요. 어린아이는 장난감을 소중히 여기죠. 그럼 그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장난감이란 보물인 것입니다. 이처럼 모두 각자의 보물들이 있고 이것이 바로 각자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그것을 자아 실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여기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평생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입니다. 눈만 뜨면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보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것이 정말 소중하고 영원한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된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여기에 바로 그 비극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죠.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여기 너희를 위하여라는 표현 안에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자기 자신이 보물인 셈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여기 쌓는다라는 표현이 그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쌓고 또 쌓습니다. 그리고 그 쌓이고 쌓이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 이력서를 보면서 뿌듯해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내가 자랑할 만한 학력들이 하나씩 쌓이고 나의 커리어들이 하나씩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통장 내역을 보면서 뿌듯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거기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쌓여 있습니까?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그저 숫자에 불과하겠지만 정작 그 통장의 주인은 그 숫자 하나하나에 울고 웃었던 기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과 자손들을 보면서 자랑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들의 성공을 보면서 만족해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학생들은 성적표를 보면서 만족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쌓아둔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열심이죠. 성실함과 치열함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것이 어디에 쌓입니까? 땅에 쌓인다는 데 있습니다. 땅에.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여기 나와 있는데 좀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옷감을 상하게 하는 벌레죠. 지금하고 달리 예수님 당시에는 옷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라라는 주님 말씀처럼 그 겉옷은요 정말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재산 목록에서 최상단에 오르는 물건 중에 하나죠. 그런데 좀벌레가 그것을 먹어버린다면 이건 얼마나 큰 재산적인 손실이겠어요. 금속도 귀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귀했죠. 그런데 역시 그 금속이 녹슬어버린다면 쓸모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늘 재산을 탐내는 도둑들도 있습니다. 내 재산을 탐내고 내 자리를 욕심내는 사람들이 언제든 있습니다. 챔피언은 늘 챔피언이 아니라 언제든 그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디펜딩 챔피언이 되어야만 되고 후발주자들은 역시 그 자리를 언제든지 노리는 치열한 언더독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땅이고 이 세상이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아이러니가 보이십니까? 옷이 좀 먹고 금속이 녹이 슬게 되고 그리고 도둑이 언제든 내 것을 노린다는 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명예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분명히 야심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돈을 최고로 하는 자는 돈의 노예가 되며 쾌락을 제일 좋아하는 자는 필연코 방탕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명예가 보물인 사람은요, 그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아니군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말을 듣기가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명예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죠. 돈이 보물인 사람은요, 자기보다 조금 더 부유한 사람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빌 게이츠랑 자기를 비교하지 않아요. 일론 머스크랑 자기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기 비슷한 사람들 중에 조금 더 부유한 사람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나보다 대단할 것도 없어 보이고 별 볼 일도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자신이 가장 가난한 사람이고 가장 비참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똑똑한 것이 보물인 사람은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만나면 주눅이 들죠. 늘 예쁘다, 잘생겼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 그것이 보물이었던 사람은 세월이 지날수록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면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걱정하고 항상 염려하고 항상 불안해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들은 이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물을 쌓아둡니까?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을 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어려운 말씀 같지만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눈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이 하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사실은 보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안경을 끼고 있지만 만약 제가 안경이 없다 그러면은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설교할 수도 없을 것이고요. 운전도 못 하겠죠. 사람들을 알아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자주 넘어지겠죠. 눈이 어두우면 이처럼 항상 모든 것이 어두운 상태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단지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의 도덕의 문제나 윤리의 문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눈의 문제. 여러분 왜 보물을 땅에 쌓는 일에 사람들이 인생을 걸겠어요?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것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인생이고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먼저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분명히 앞에 있는 19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20절을 보시니까 역시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세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바쳐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유익할 것이다라고 늘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진짜 너희를 위해서 유익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기독교 윤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지극히 현실적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염려와 근심과 불안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가 있을까요? 하늘에. 우리는 보통 하늘 하면 1차적으로 장소나 공간적인 개념이 떠오릅니다. 하늘 하면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하늘, 파란 하늘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는다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늘에 보낸단 말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관복음이라 부르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과 다른 두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요, 구별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은 천국, 그러니까 하늘나라 이렇게 부르고요, 다른 두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나 하늘나라나 동일한 의미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쌓으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너의 인생에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 절대 자리에 두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보물도 하나님의 발 앞에 두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보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24절의 말씀 아닙니까?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고 또한 동시에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일에는 땅에 쌓고 주일은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한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을 섬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는 구원론적인 차원이고요, 다른 하나는 훈련적인 차원입니다. 구원론적인 차원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참 놀랍고 급진적인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당시의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자 어떻게 했냐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는 세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역시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세리였던 삭개오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고 만일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려 그 머리에 부어드렸던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옥합의 가격이 무려 300데나리온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1년치의 연봉에 해당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것을 깨트려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우리도 이들을 본받아서 생업을 포기하자거나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자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겠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들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자면 눈이 성하여 온몸이 밝아졌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그와 같은 헌신과 충성이 생긴 것입니다. 몸은 안 따라줘도 마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 주일에 이 자리에 있는 것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구원받은 증거죠.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또한 훈련되어야 하는 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여기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이 섬긴다라는 것에 또 다른 표현이 하나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감정적인 것이 아니죠. 만약에 감정이라는 것이 사랑의 전부라고 한다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관계들은 다 깨지고 남았을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다 깨져버리고 말았겠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한결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의 감정만이 아니라 의지와 노력도 동반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논리에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의인을 사랑한다 아니면 죄인을 미워한다라는 게 논리에 맞죠. 죄인을 사랑한다라는 게 어떻게 말이 맞는 말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사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이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이 식었습니다. 처음 믿었을 때 그 사랑이 저는 식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더 이상 주님께 헌신할 마음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금식에 대한 말씀을 배웠죠. 왜 금식을 합니까? 왜 멀쩡히 먹던 밥을 중단합니까? 일종의 훈련 아닙니까? 밥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양식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유익을 위한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때는 이 목숨도 기꺼이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던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 또 망설여질 때가 있을 겁니다. 헌금 생활을 비롯해서 교회에 시간과 재능을 들여서 봉사하는 일들도 어느새 점점점 시들어져 가고 희미해져 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계속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재물과 내가 소중히 여기는 보물들, 그것들을 내가 끔찍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과 같이 우리에게 의지적인 훈련과 경건한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라, 이러한 훈련을 하라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훈련입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한 훈련입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